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 그가 처음에 길을 나서면서 계획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들어간 그곳에서 성경은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영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고 가르쳤으며 자랑스럽게 고수하였던 가치관과 신앙관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이며 또한 고통스럽기도 했던 시간이었을 텐데요. 이는 11절 말씀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9절에서와 같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는 사울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앞으로 어떠한 믿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사울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수하며 살아왔던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사울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단지 주의 제자로만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가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인데요. 사실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그를 향하여 주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성경이 그를 제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울에게 보낼 자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13절과 14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도와주라는 주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에게 가서 안수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아나니아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텐데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심한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을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고자 하였던 자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해 이곳 다메섹까지 온 사울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을 헤아려서 판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가했는지를 이미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후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상황에서 자칫 사울에게 갔다가 잡히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에 여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일이라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여겨볼 것은 이때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자신을 부르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인데요.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제자였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는 그가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야다라는 단어와 유사한데요. 이는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아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제의 삶 가운데서 서로 친밀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실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타인, 곧 강도를 따라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라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때라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생각해 보면 사울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 아닌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자신을 부르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은 그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신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찾아가야 할 집 주인의 이름과 그 집이 위치한 거리 이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만나게 될 사울이 하고 있을 일, 그리고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될 환상의 내용까지 모두 세밀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닌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예비하셨으며 인도에 가시고 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로 향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하여 주셨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뜻을 펼쳐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울이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즉흥적인 것으로서가 아닌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사울은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능통하였던 사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사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오경 말씀을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 후기 시대를 다루고 있던 구약성경 에스라서 또는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에 대해 특별히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더욱이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과 또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로마를 비롯한 다른 이방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울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및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이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할 뿐 제대로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주시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였고 또다시 마실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르비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도저히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과제, 곧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산으로 오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과제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을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 조항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온 세상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한 것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신이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됨과 동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다른 세상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열방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신이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나라와 백성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요.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노라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그 맥락상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들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인데요.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서 비록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믿음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 받아들이며 환영해 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모든 일에 자초지종을 들었으며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고수하였던 믿음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깨닫게 된 새로운 믿음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울에게서 나타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비록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사울 자신을 향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에 힘썼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의 제자이며 또한 사울과 같이 회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회개한 사울과 같이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또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